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5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 나, 개. 보신 분 계십니까? KBS에서도 얼마 전부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훌륭.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계세요? 아마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천만 이제 반려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문제가 있는 그 강아지들을 훈련사에게 데리고 와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몸집이 크건 작건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던 개가, 그러니까 문제견이 훈련사 앞에만 오면 5분, 10분 안에 굉장히 말을 잘 듣게 돼요. 훈련사가 투입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인과 개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그 훈련사의 말을 그렇게 개가 잘 들을까? 저는 개하고 말을 할 줄 아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훈련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란 강아지 훈련사라고 속이고 가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보면 개가 금방 바뀌고 나쁜 개가 없어요. 주인이 실수하거나 잘못 가르쳤을 때 개가 삐뚤어지더라고요. 어디 동물만 그렇겠습니까? 몇 해 전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면서 판교아이 씨 다 와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웃 교회에 벽에 크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 문구 보신 분 계시죠? 저는 이 2016년인데 제가 한신교회 처음 왔을 때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해합니다. 완전. 제 모습 그대로를 저희 꼬맹이 아들이 따라하는데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까지 다 본받아요. 제가 영어 A와 C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AC 이거를 참 하나 봐요. 애가 하고 있어요. 제가 양치할 때 이렇게 오액 오액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양치할 때마다 그거 따라해요.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본받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유전자도 대단하고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여러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시겠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온전히 받은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의 재방송이었죠.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는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지 결단하는 날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결혼을 안 하신 분,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 그리고 자녀가 너무 아프거나 먼저 세상으로 가버리신 분들, 여러 상황에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됩시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도전, 저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본받을 만한 부모는 어떻게 되는가? 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있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첫 번째는 믿음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축복 중에 축복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신실한 신앙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믿음일까요? 이거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혹은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원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해. 그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 신실해. 내가 보증해.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한 건 무엇입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상대가 어떤지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부모는 소통하는 부모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는 부모는 하나님께 소통, 즉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 소통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 가고 또 결혼한 이후에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나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혼자 너무 답답하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른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관두는 그런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주입식 교육, 그 신앙이 내 삶에서 검증이 되는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나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것을 뛰어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통으로, 또 권위로, 그 다음에 교리로 이렇게 누르면 자녀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통이 없으니까요. 자, 실제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많은 교회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이게 무언의 압박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4절이에요. 4절 뭡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바로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화내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해라, 대화해라, 이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 있는 부모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방황할 때, 얘야,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었단다. 그런데 그때 내게 힘을 주셨던 말씀이 이거야.
취업 혹은 시험을 보러 가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었단다. 그냥 돈 이렇게 주지 마시고 거기에 너의 쓸 것을 주님께서 하셔.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이거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물론 돈도 같이요. 그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정서적 섬김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섬김, 물어봐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해주는 거. 예수님이 전문가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삐딱한 자세로 예수님께 막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그때도 예수님 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 바리새인이 오고 뭐 사두개인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예수님 말씀으로 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모가 믿음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자녀를 살리는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 있는 부모가 하나 더 갖춰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선 기도예요. 제가 종종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어려서부터 많이 아프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목회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IMF 터져가지고 건축하다가 막 부도 나고, 그러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가 없는 공허함 가운데 있어서 이 공허함을 찾아 많이 방황했습니다.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걸 담배로 저는 여겼고, 바람보다 더 빠르게 오토바이 타고 달리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힘 막 주고 다니면서 툭 건드리면 쌈 나고 침 뱉고 막 이런, 술 마시고 매일. 여러분, 그런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게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착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빨리 갈 수 있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철야 밤새도록 음주를 하고 저는 새벽 5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5시에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는 5시에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 만남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사택이 3층 건물에, 교회 건물 3층에 있었고 같은 3층에 소예배실이 있어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게 아버지랑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쳐다보면서 들어가서 쉬렴. 근데 그날 새벽에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누워있는 저의 마음에 아버지의 기도가 막 울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진용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미 없는 자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삐뚤어지고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기도,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그가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했습니까? 그는 17살에 이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또 이미 한 여인과 함께 살면서 자식까지 있고 그 엄마 모니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모니카가 가슴 아파서 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에게 가서 주교님, 우리 아이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교님, 우리 자식 좀 훈계해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말 좀 잘 들으라고요.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데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맡기고, 이게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인데, 자녀들이 때로 신앙의 혼란과 때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준비되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준비하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그래서 사랑의 용수철을 걸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돈 따라가면 자식들도 돈에 소망을 두고 돈 따라갑니다. 돈돈거리다 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부모에 따라서 자식들이 변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돈에 소망을 두는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결과 너무 끔찍할 거예요. 자식도 돈을 따르지만 성도들도 다 거기에 돈에 관심 갖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근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이 개는요, 역사적으로 그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들을 의미해요. 남창. 더 본질적으로는 돈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성전의 개요, 거짓 선지자요, 노략질하러 오는 일이다. 조심해라. 먹사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꾼입니다. 예수님의 발 조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늘 누울 곳도 제대로 없으시고 온전하게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식사도 못 하셨는데,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하나님께 하늘으로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해도.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자족하는 걸 배웠는데 너도 그렇게 배우지 않으련 돈에 있는 모든 소망과 모든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를 버리고 소망을 주님께 둬야 돼요. 목회자가 명예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이제 대성당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제일 큰 성당을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해요. 사진 보시면 이 광장이랑 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성당 위에서 찍은 건데 어마어마하죠. 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성당 이 광장 위에도 보면은 하얀색 뭐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다 석상들입니다. 성인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런 성인들을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저긴 베드로도 있거든요. 게다가 안에 베드로 동상도 있어요. 동으로 만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오른다리를 쭉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 저 발가락을 잡고 발을 잡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발이 반짝반짝 반질반질. 그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보면 베드로의 관이 있어요. 교황들 109 이상의 시신과 함께.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명예, 이름을 남기다 보면 교회가 죽은 시체들 그리고 산 사람들의 파티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또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가면 언덕에 성심성당이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만든 그런 성당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만든 이 성당, 보시면 저기 초록색 뭐가 있죠? 저 석상은 뭡니까? 그들이 영웅처럼 섬기는 잔다르크의 동상입니다. 또 프랑스의 앵발리드 성당, 많은 걸 다 볼 수 없지만 앵발리드 성당은요, 뭐 위에 세워졌냐면 나폴레옹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시면 밑에 나폴레옹의 묘지가 보이도록 되어 있고, 다 석상으로 성인들, 저 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는 성인들입니다. 보고 있고요. 나폴레옹 묘지 옆에 왕후 조세핀의 묘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이름은 남았고 죽은 시체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한 결과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중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 때문인데요, 기독청 건립이라고 하는 게 뜬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본헤퍼 이름도 나오고 전광훈 목사 이름도 나오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이거 숫자 지금 얘기하면서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바티칸 대성당에는 바티칸에는 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몰려오고, 사우디 메카도 1000만 명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세계 기독청 건립하면은 매년 한국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와서 GNP 5만 불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거 건립하도록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이야기, 돈의 이야기. 우리도 참 우리 이름을 남기길 좋아해요. 우리 명예 너무 좋아해요. 저는 목회자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신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마다도 관들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다 많이 헌금하신 분들의 호가 붙어 있어요. 무슨 관, 무슨 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그거 보고 배운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 남겨드린다고 하면 헌금 많이 하시겠구나. 실제로 우리도 20주년 할 때 헌금 하시면, 얼마 하시면 이름 새겨드린다 이랬는데, 저는요, 우리의 이름이 남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소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입니다. 방금 돈과 명예, 그리고 마지막은 자녀예요. 자녀 소망하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아들들한테 소망을 참 많이 뒀어요. 아들,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란다. 네가 유일한 자랑이고 엄마의 소망이잖니. 네 아빠를 봐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엄청 부담이 옵니다. 장남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예요. 물론 저는 열심히 노는 장남이어가지고 좀 덜했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립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나만 보고 사는데. 그런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얻는다 하면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그 돈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른 척해,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서운한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따가 봉헌 찬양하실 때 우리 박미소 전도사님이 특송하실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강물에다가 모세를 띄어들이듯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나는 온전히 소망을 둘래. 너도 그렇게 하겠니라고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 띄어드리세요. 자녀에게 바라거나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닌 사람을 소망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세상에 소망하는 것이 많아요.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데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모든 소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돈, 명예, 자녀 소망 두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됩시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꼬맹이가 뭔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할 줄 아나 봐요.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컵이 있으면 컵 위에다가 이런 거 하나 또 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또 쌓는데 3개를 못 쌓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서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사가 봐봐,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순간에 애가 와! 왜?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민망해서 이사가 미안해, 네가 해 하는데 소용없어요.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이 지금 웃긴 상황이에요. 2돌밖에 안 된 애한테 제가 실제로 삐졌어요. 그래서 너 다시는 아빠한테 뭐 도와달라고 말하기만 해봐. 그리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냐면 아내가 이삭이한테 이삭아 빨리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뭔가 되게 어렸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싹싹 빌어야 되지? 애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나 정도면 잘하는 부모 아닌가? 근데 싹싹 빌어? 왜 애가 그렇게 빌어야 될까? 그러면서 답을 찾았어요. 아까 봤던 그 문구죠.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우리 아빠 때문이구나. 우리 아빠가 똑같았네. 보니까 너 아빠 성격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잘 삐지시고 그 강압적이시고 이게 나 아빠 그대로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아빠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엄청 무뚝뚝하셨대요.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으셨구나. 그럼 그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올라가 보니까 결국 맨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할아버지에게 오고 아버지에게로 오고 저한테도 왔겠죠. 근데 저는 제 자식한테 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나한테 피해 줬다고. 여러분, 자식이 조금의 상처를 줘도 삐지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남 있잖아요, 남. 게다가 원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마가복음 5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도 선인도 없어요. 다 빛을 비춰주시고 다 비를 내려주시고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핍박했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실제로 예수님 그러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반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절대 그 사람의 욕을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사랑 많던 부모님이 평생의 마음에 미워하고 있는 친척,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의 얘기를 표현하는 순간 자녀들은요, 그 사랑의 부모를 사랑으로 안 봐요. 사랑하는 부모, 그 사랑하는 부모 아래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생기는데 진짜 못해야겠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 나 너무 힘들어. 왜? 시어머니 빨리 그냥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조금의 얘기도 절대 꺼내지 마요. 남편 왼수예요. 이런 얘기.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간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맹천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얘기예요. 맹집사,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같이 임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랑 매번 교회를 같이 갔는데 이 임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에 걸린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니까 맹집사님이 교회 갔다 오시면서 매주 주보를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임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맹집사님, 나 교회 한 번만 더 나가고 싶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돼서 맹집사님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휠체어를 선물해 주시면 제가 평생 임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휠체어를 주신 거예요. 맹집사님, 임집사님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맹집사 최고야. 어떻게 임집사님 모시고 최고야. 그런데 그런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자 이게 가시밭길인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와야 되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수요예배에도 금요에도 때때로 부흥회에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골길은 자갈길이잖아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그냥 진흙탕이 가득한 날에도 예배드리고 가고 싶다는 임집사님 모시고 가다가 빠져서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속으로 에이, 이 임집사 죽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네, 빨리 죽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다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날 저녁에도 역시 사람들은 야, 비 오는데 맹집사 최고. 그 다음 주일날에 교회를 가는데 마켓 앞에서 낮술을 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맹집사 진짜 천사야. 자식보다도 더해. 너무 귀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임집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으로 나오던 맹집사님은 더 이상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과 사람들의 칭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예배당엔 들어왔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맹집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원수 같았던 너를 내가 십자가처럼 지고 이곳에 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원수 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았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으면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게 피해가 왔을 때, 원수 같은 자가 보였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넘치는 부모,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사랑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부모이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 보내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 확인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더 많이 믿어주시되,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믿어주시고, 세상이 돈, 명예, 자녀를 그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소망하시고 사랑하시되 원수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자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를 더 귀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귀한 부모들, 그런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사랑 없고 믿음 없고 또 세상에 소망을 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다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만 소망하는 본이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행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